카리스마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승리의 함성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확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승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그리고 동일한 확신이 그리고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바로 그날을 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모든 답을 얻게 되고 모든 고통은 끝나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에 뒤이어지는 편지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마다 편지들이죠. 그 서신서들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꼭 담겨 있는 그리고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단어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는 이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나누어 주고 또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받고 그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자, 교회가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의 공동체이기를 바라시는 그 누구보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늘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로 올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 3주 동안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서로 마음을 여는 공동체,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피차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피차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 기도하는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주 옛날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쓰러진 곳.
형을 피해 정처 없이 도망하다 지쳐서 한 곳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장면 우리는 기억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어요. 야곱의 꿈에 한 사닥다리. 자, 그 장면은 창세기 28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꿈에 보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한 사닥다리가 놓였는데요.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은요, 내 것도 아니었던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 가지고 싶어서 언제나 눈치를 살피며 노심초사하던 삶을 살아왔어요. 형이 받아야 마땅한 그 아버지의 축복, 그 아버지의 축복 빼앗아 가로채고 싶어서 호시탐탐 초조한 마음으로 늘 긴장하던 삶을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이제 내가 다 가졌다라고 기뻐하며 외칠 그때에 야곱은요, 오히려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어느 길 한켠에 돌을 베고 누운 채 쓰러지듯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야곱이 지쳐서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바로 그곳이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이 된 겁니다.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어 돌을 베고 누웠던 그 자리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연결돼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돼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바로 그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두려워하며 고백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요,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습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였다면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찾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말하기를, 여기 내가 바로 그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네 하며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이리 호들갑인가? 이게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은요, 이에 짧지만 매우 강력한 초대를 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뉘앙스를 좀 살려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와서 봐 라고 하는 와서 보라 였습니다. 이 빌립의 확신 있는 초대에 나다나엘은 곧바로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무엇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도 대뜸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다나엘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일, 제일 작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라서 나다나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나다나엘의 아주 깊은 곳까지 감찰하셨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성경학자 분들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 D.A. 칼슨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랍비 문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나타낸다라고요. D.A. 칼슨이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묵상과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빌립이 찾기 전에 나다나엘은 이곳에서 혼자서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그는 동산을 둘러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근 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기 어려운 고백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신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의 상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얼마나 쏟아내었는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모든 죄를 얼마나 간절히 고백하였는지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글을 읽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셨던 그 말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이 시작되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야곱은 원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사한 속임으로 결국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고꾸라져 납작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이스라엘,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그 의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가식 없이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진지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온 영혼을 기울여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나다나엘의 고백이죠.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너는 놀라느냐? 이것 때문에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야곱이 그 옛날 꿈꾸었던 사닥다리,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꿈,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참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막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옛날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그리고 하늘에까지 연결된 곳,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에 연결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 믿는 형제와 믿는 자매가 2명, 3명이 함께 모이는 바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바로 그곳이 땅에 있는 듯 하나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베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땅에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한 기도인데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이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라고 할 때, 더불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둘 이상이 함께함을 더불어라고 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모습을 목도한 자기들의 눈으로 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도란, 교회란,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 등록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반월 교회에 오셔서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구역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등록하기로 마음을 먹고 등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역장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지 거기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든 서로 들어주고 진실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해 더불어 기도하는 것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 등록을 다 하셨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반역교회의 모든 구역장님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다는 구역장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고백을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참 이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가 귀해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반월교회의 구역 모임마다 또 성도들이 만나는 현장마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더불어 기도하는 이 구역 모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이거 정직하게 그리고 숨기지 않고 다 나누면서 그렇게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엎드리는 그곳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까지 닿는 곳이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에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곳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땅은 하늘에까지 닿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2사람 3사람 모이는 바로 그곳, 기도하는 자리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된 바로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고단하여 지친 사람들이 더불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엎드리고 더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까지 맞닿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 앞에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늘교회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함께 모여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피차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 야곱과 같이 속임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지쳐 쓰러져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게 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하늘과 맞닿는 곳 되게 하시는, 엎드려지고 공굴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만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합심하여 두 사람 세 사람이 더불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맞닿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사람 세 사람 구역 모임이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 아뢰며 무엇이든 기도하며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곳이 하늘과 맞닿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두 사람 세 사람 또 한 구역 모임으로 모여있는 그곳마다 곳곳마다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에 맞닿아 있고 하늘 문이 열리며 무엇을 아뢰든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바늘 교회의 모든 구역 모임,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바늘 교회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피차 말씀을 나누고 더불어 기도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